1월 27일 월요일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면 사탄도 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사탄도 열심히 일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을 때는 사탄도 무관심하게 버려두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름 수양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후에 의외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축복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먹고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리게 되지요. 전도를 가려고 시간을 구별하여 두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보려고 계획해 두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다른 것이 하고 싶어지지요.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1절은 잠시 접어두고 2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유대인이 참여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7월 15일에 지켜졌습니다. 요즘 달력으로 따지면 10월 둘째 주 정도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날 때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마당이나 옥상에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침 이때는 추수철이기 때문에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신나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험난한 광야에서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권유를 했을까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만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6장에서 보다시피 한때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따르는 것 같더니 이제 겨우 12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한마디로 형님의 사업이 쫄딱 망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멋지게 제기해보라는 것이지요. 이 단락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장과 7장이 광야 시험과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전반부를 보면 오비영이어 표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었지요. 이것은 마치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던 시험과 비슷합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유혹한 것이지요. 6장 후반부를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다음 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는
돌로 빵을 만들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던 유혹과 비슷합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라는 사상에 동조하여 빵의 메시아가 되도록 유혹한 것이지요. 이제 7장 전반부에 와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라, 당신을 알리라 라고 하는 형제들의 요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과시하도록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마지막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사탄의 유혹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사탄의 특성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즉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빵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기독신앙 내에 성공주의, 물질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 등을 심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로서의 십자가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임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고 쉬운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협착하고 좁지만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동생들은 형님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같이 권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세상에서 출세하여 유명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에 빠져서 교회에 미쳐서 봉사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성도들은 가족들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시험을 많이 당하곤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는 사람 또한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되지요. 특히 낙심하거나 실패했을 때에 사탄은 불신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서 이기려면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가족과 친구들과 더불어 열을 내며 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강력하게 책망하셨지요. 그러나 불신 가족들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때는 그같이 하지 말고 상당히 부드럽게 대응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 되리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는 분별하고 대적해야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들의 진심까지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는 꾸지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지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4절에서의 때는 헬라어 성경에 호라라고 쓰였는데요. 이것은 결정된 어떤 시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곧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장 30절에 쓰인 때도 이런 의미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6절의 때는 헬라어 성경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쓰였던 그 때라는 단어의 카이로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적절한 때, right time이라고 할 수 있겠죠. right time. 적절한 때,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행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니면 가족들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거절하셨지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때를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한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를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일수록 때를 분별하기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때를 따라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항상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성급하게 일을 벌여놓고 수습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자기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도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간구하다가 안 되면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다 짜놓고 그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은근히 하나님께 압력을 넣기도 하지요. 그렇게 생떼를 쓰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2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에 가지 않고 그 후 6개월 정도를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참고 견디는 것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셨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어떤 때는 피하라고 하셨고 어떤 때는 목숨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상반되게 보이는 가르침이 있는 것은 때를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것이 필요하기도 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고지식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셨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는 때가 되지 않았지만 동생들에게 올라간 후에는 때가 되었으므로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어 중단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합한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는 장가를 가야 할 분 또는 시집을 가야 할 분도 있고 취직을 해야 할 분도 있을 것이고 승진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바른 자세는 때와 기한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원하는 만큼 길이 잘 열리지 않아도 질병이 빨리 고쳐지지 않거나 당면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적인 꾀로 계획하지 말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합니다.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셔놓고서는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항상 오래 기다려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고정적인 때가 아니라 적절한 기회, 곧 right time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서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노력에 비해 열매가 적지요. 그 사람은 마치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또 때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가장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온 가족이 손에 잡고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당으로 함께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중보자의 가정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아파하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매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국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어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간절히 기도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도 생명을 바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